8월 6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고 나중에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뒤를 잇는 순교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그 순교자가 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에도 몇 가지 두어 가지 주님에게 책망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이 발람의 교훈을 소환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모압 왕 발락이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모압 왕 발락이 매수를 합니다.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 발람 선지자가 참 거짓 선지자죠. 돈의 눈이 어두워서 발락 왕에게 하나의 꼼수를 제안합니다. 잔치를 열어라, 축제를 열어라.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이 그 모압의 아름다운 여성들을 유혹하도록 해라. 아름다운 여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성들을 유혹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평소에 광야에서 그 얼굴이 그을은 그런 그 여성들만 보다가 모압의 아름다운 곱게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한 그런 그 여성들을 보면서 그 유혹에 있을 남자들이 넘어갑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역병이 들어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발람의 교훈이 당시 버가모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은 탐심과 음란이 가득한 타락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이것은 음란을 그리고 탐심을 따르는,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음란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이것을 말을 해요. 걸림돌을 놓았죠. 이처럼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외적인 핍박이 들어올 때는 견디거든요. 이걸 이기거든요. 순교하면서까지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 걸림돌, 탐심에 걸리고 또 음란에 걸리는 이런 그 유혹에 넘어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걸림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사실이요, 사소한 것, 작은 것이에요. 내적인 걸림돌이에요. 외적인 그 강한 핍박, 어려운 환란이 올 때는 이걸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는데, 작은 유혹, 작은 걸림돌, 별것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걸림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큰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순결해지고 그렇게 성결해지는 그런 그 교인들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작은 것,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사소한 것. 이게 무슨 굳이 교회를 떠날 만한 일인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 자기 이름 하나? 그런 것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을 조심을 해야 돼요. 버가모 교회 이렇게 외적인 핍박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다가 이렇게 좀 삶이 살만해지고 편해지니까 안락하게 살자고 하는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버가모 교회에 주어지는 책망의 내용은 니골라 당 15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줬으며 니골라 당이 뭘 했는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어떤 그 기록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우상숭배, 그리고 행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협적인, 절충적인 이런 그 생활을 했던 당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버가모시의 그 현란한 그 세속적인 불신앙적인 문화생활과 그들의 신앙생활 사이에 적당한 타협안, 절충안을 제시를 하는 당이 니골라 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러분, 그 교회와 또 세상, 우리 신앙생활과 또 세상살이에서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렇게 유혹해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아니에요. 대표적인 전술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도 이 신앙과 세속 사이에서 적당한 줄타기, 적당한 타협, 이런 그 유혹을 자주 받는 거예요. 꼭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그 타협안들이 늘 내 안에서 생겨요.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에
정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 절충하고 또 교묘하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 타협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다 그래서 이게 무슨 큰 죄가 되나? 교회에 오지요. 또 예배도 드리죠. 기도도 하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죠. 하지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고 절충하는 이런 그 신앙생활들 있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신자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회개해라. 이건 회개거리예요.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해라.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의 검으로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들춰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은 결국 이 말씀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그 신앙 안에서 그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제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최후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먼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가 되라. 듣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지금 선언을 합니다. 중간지대에 서서 회색 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그 신자가 되지 말고 분명하게 신앙의 태도를 취해라. 넘어서라. 이겨라. 이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 이 상급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요한계시록 그 설교는요, 참 많은 이단을 만들었던 설교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데 가서 이것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교회, 자신의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여기 감추어진 만나, 그리고 또 하나는 흰돌, 이런 그 상급에 대한 말씀인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받았던 하늘의 신비한 양식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라지고 끊어지지요. 그리고 1500년, 약 1500년 후에 이 만나가 다시 나타나요. 바로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만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만나니 나를 먹어라. 예전에 먹던,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한 번 먹으면 또 배가 고픈 그런 그 만나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 그의 몸을 먹는 이 만나, 이 생명의 만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거 생명의 만나, 생명의 양식이죠. 이 양식을 먹어라. 여기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은 주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흰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힌돌은 더 감격하는 것이 새 이름을 새긴 힌돌이에요. 이 힌돌은 당시의 그 풍습이 그렇다고 하네요. 당시에 어떤 그 재판을 해서 죄인에게는 검은 돌을 주고 죄가 없는 자들에게는 흰 돌을 주는 그런 그 재판의 관습이 있었다 그러고, 또 사람들을 귀한 잔치의 자리에 초대할 때는 이 흰 돌에 이름을 적어서 초청을 했고, 그 흰 돌에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 이 잔치에 참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런 그 관습을 아는 사람들은 이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기는 것의 그 의미, 가치를 알겠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할 때 새 이름을 새겨서 초청을 합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천국의 잔치에 올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는 우리들에게 무죄를,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은 이 의인으로 올 수 있도록 흰 돌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죠. 참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않아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상급, 끝까지 싸우고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나의 갈 길을 다 갔던 그들이 끝내 승리한 성도들에게 이 상급을 주는 거지, 아무에게나 이 상급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교회 나오는 누구에게나 주는 상급이 아니라 승리한 자, 이기는 자, 충성된 자,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주님은 13절에 이미 어저께 말씀을 나눴듯이 안디바, 순교자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참 주님의 특별한 칭찬을 받은 성도고, 그리고 교회였죠.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저 강을 건너고 상도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숭실대학교가 있어요. 제가 숭실대학교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학교가 우리 한국에 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믿음으로 볼 때는 대단한 학교예요. 1897년에 평양에서 이 숭실학교가 선교사님, 베어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개교를 했거든요. 전 세계의 선교지에 세워지는 학교가 그렇듯이 늘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게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100여 년이 넘어서면서 아주 큰 학교가 되지만 처음에는 다 그랬습니다. 이대도 그랬고 연대도 그랬고 다 그렇죠. 사실 이 숭실대학이 1905년에 우리나라에 협성숭실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4년제 대학이에요. 근데 제가 이 대학을 참 좋은 학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학교가 일제시대 때 스스로 폐교를 해요. 자발적으로 폐교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사참배. 그 신사참배라는 일본의 그 일본 총독부에서 모든 학교가 신사참배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창씨개명. 그 일본 국민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한국어 못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신사참배하게 했던 그때 학교들, 또 많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들, 또 많은 교회들, 성도들 신사참배, 이게 문화야. 일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 행하는 하나의 문화활동이야. 그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숭실대학교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라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학교의 문을 닫아요. 자진 폐교해요. 그리고 신사참배에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또 다른 학교들이 숭실학교를 따라서 자진 폐교를 했어요. 그때 일제시대 때만 해도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기독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아요. 자진 폐교해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요. 제가 오늘 찬송가를
고르고 또 찬송가를 부르면서 또다시 각오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586장. 어느 민족에게나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거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다시 결단하게 되는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묵상하고 또 기도하게 돼요. 어렵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순교까지 해야 되는 그런 도전들이 있고 또 유혹들도 많고 음란, 또 우상의 숭배, 탐심 이런 유혹도 많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잘 이겨나가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죄악에 빠지지 말고 잘 이겨나가십시오. 잘 견디시고 충성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서 상급, 바로 흰돌,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생명의 만나, 끊어졌던 만나가 생명의 만나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신앙 안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모처럼 날씨가 시원해서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새 날, 새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주님에게 드리며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이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고 유혹도 시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의 복판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의 소리가 점점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위기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하나님 이때에 담대하고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성도가 절대로 배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패배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의 영적 전투 현장에서 신앙의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우상 세력과 생활의 순교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자에게 약속된 감추어진 만나,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의 상급을 우리 꼭 받아 이 승리의 현장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항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 서울시와 이천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울시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주거 정책이 마련되게 하시고 모든 시민이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리게 하소서. 이촌동 내 범죄 예방과 재난 대비가 잘 이루어져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